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지금까지 쭉 보고 있는데 그런 거죠. 믿음으로 고난을 피하라 받으라. 어떤 겁니까? 왜 하더라?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네.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5절 끝부분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절개로 그것들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뿐 아니라 고난도 예상하면서 걸어야 한다. 승리뿐 아니라 희생도 반드시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어려운 일도 오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동반될 수 있는 일종의 코스웍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겪어내야만 반드시 견디어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문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고문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한 일들을 찾아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BC 한 160년부터 한 10년 그 사이에 굉장히 악독한 지도자였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폭군 중에 폭군의 대명사 네로 아시죠? 네로의 때에는 네로의 황궁에 있는 그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산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년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화형 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86년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으시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 만큼 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형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섭섭한 경우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섭섭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조금 못마땅하게 여겨진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흘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에였고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 믿음과 고난을 당했던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돌로 치이는 고통을 당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때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널판지 2개를 놓고 가운데 비워놓고 가운데 톱으로 켰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들이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받았던 모든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오만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궁핍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제약, 사회활동의 제약, 여러 가지 제재와 제약이 이들의 현실의 삶을 묶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2000년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거나 실종되었다고 여겨지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한 9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9만 명.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90명에서 100명씩 죽거나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옛날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2000년대 이후로 그런 일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이 죽임을 당하거나 실종당한다는 거죠.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집단 학살 정도의 수준의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물론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밝힌다고 해서 이런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전혀 없지만 최근 들어서 신앙인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개심이 옛날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겨난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서서히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신앙인이란 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기 어렵고, 또한 그것도 힘든데 삶 속에서 오는 고난까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힘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받을 고난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 가지고 받아야 될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나를 미워해서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나를 그들이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무능력한 못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적응하거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내가 그들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고난을 함께 받을 때에 능히 그 고난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고난을 세상적인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족하고 못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사랑했을 터인데, 우리가 자기들과 같은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구별되고 선택된 자리에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알아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만의 삶의 기준과 규칙을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 똑똑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그들과 함께 있다가 우리만 부름을 받아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니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택함받지 않고 말씀의 전함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심판이 그대로 있었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데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 주님의 자녀의 반열로 이끌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의 그 본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아웃콜드,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 같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불림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받은 사람이라 완전히 삶 자체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단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고 저기 산속에 집 하나 얻어서 기도원 같이 맨날 같이 모여 숙식하고 24시간 내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즐거운 삶을 살 수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못 먹지, 가고 싶은 데 못 가지, 하고 싶은 거 못 하지, 쓰고 싶은 시간 마음대로 못 쓰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난 그거 못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세 분이 고개 끄덕이셨어요.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누리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좋은 데 가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틀림없이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전에는 그것이 최고였고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못 내려놔요. 그것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그것을 얻어요. 왜냐? 그게 우상이니까, 그게 최고니까, 그거 얻어야니만 잘 사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라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우리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맨날 내려놓고 포기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좋은 집 살아도 안 되고 좋은 차 타도 안 되고 맨날 좋은데 여행도 못 가고, 야, 나 그래서 예수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순간이 오면 당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려놓는 이유가 뭐 대단한 어떤 포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내려놓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모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못 내려놔요. 그걸 뭐라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편하게 좋게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좋은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과 함께 그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최고로 좋은 것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더 최고로 좋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그거에 투자하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어떤 분들은 일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하고 어떤 분들은 뭐하고. 왜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분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그 능력을 투자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능력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들과 견줄 만한 어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게 되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고 그러죠. 저도 모자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자르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모자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 1시간, 1분이라도 함께 있으려고. 당연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24시간을 다 그 사람을 위해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 24시간 다 투자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 24시간 다 투자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여 그쪽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능력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시간을 쓰고 능력을 쓰고 모든 것을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인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쁠 때는 기쁜 일로, 힘들 때는 힘들 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 안에 있으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것들을 사랑하였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당한 것은 종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고난의 끝판은 뭐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극에 달하는 고난이었는데 설령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의연하고 담대하게 당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종인데 주인의 당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당하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될 때 정말 의연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맞을 수 있는 자만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본문에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로마의 수많은 군인도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권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요즘에 보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사회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어떤 문화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겪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너무 크다고 서로 내가 받는 고난이 크다고 경쟁하면서 자꾸 이 피해자로서의 그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은 예수님도 당하셨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덜 불평하고 덜 화내고 덜 짜증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불평과 짜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내 속에서 이미 인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짜증내셨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불평하셨겠어요? 정 힘들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토로하셨죠.
절대로 제자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사복음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종된 우리는 주인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으로 구별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며 견디어내는, 버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당했고 고초 속에 때로는 목숨도 잃게 되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전에 당하셨던 고통이요 고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또한 버티고 견디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